할렐루야. 오늘 말씀 첫 부분에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랬습니다. 이게 쉬운 말이 아니죠. 나를 본받으라, 남에게 그렇게 말하는 게 결코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사도 바울이 자기도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정말 많이 노력하면서 살아왔고요. 그래서 이제 어느 교회를 가든지 또 어느 교회에 편지를 하든지 성도들에게 자신 있게 여러분은 나를 본받으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수요일 날 그리고 그 전주에 그 앞에 부분, 사도 바울의 간증했던 부분을 살펴보았잖아요. 거기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믿은 다음에 얼마나 변화되고 달라졌는지, 그리고 특별히 이제 자기가 살아가면서 여전히 내 앞에 있는 큰 목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고 싶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변화된 그 모습을 더 발견하고 싶은 이런 열정을 가지고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고 신앙이 성장해가고 있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인데 이런 나를 여러분도 본받으십시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2장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러면서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하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그런 마음을 품고 살기를 바라서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좀 본받으십시오, 그 마음을 좀 가지십시오, 이렇게 말했었는데 요 3장 17절에 와서는 그 말이 달라졌어요. 나를 본받으십시오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요, 예수님을 바울이 본받았고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을 닮은 이 바울의 자기 자신을 또 여러분이 나를 본받으십시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 앞에 이렇게 늘 서는데 저도 여러분이 저를 좀 본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실은 목회를 합니다. 엄마소도 얼룩소, 엄마 닮았네, 이런 표현을 우리가 하잖아요. 아이들이 다 엄마 아빠를 닮아가는 모습이 많이 생기는데요, 늘 보면서 따라하는 걸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엄마 아빠를 많이 닮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도 늘 저를 보고 있고 제가 어떻게 사는지, 특별히 제 입술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늘 선포하고 있는데 제가 선포하는 말을 여러분이 늘 듣는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도 저를 많이 닮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여러분에게 더 좋은 모습을 보여야 되고 더 아름답고 본받을 만한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이 책임감이 사실은 굉장히 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은 나를 본받으십시오라고 할 만큼 저는 아직도 예수님을 본받지 못한 부분이 참 많아서 자신 있게 말하기가 좀 어려운데, 어쨌든 여러분이 정말 저를 본받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저도 노력하고 또 여러분도 함께 저와 함께 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이들한테 책을 참 많이 사주죠. 아이들이 이제 나가지고 얼마 안 됐는데요, 벌써 부모들은 아이를 위해서 책을 잔뜩 사요. 요새 전집으로 나오는 책들이 얼마나 비쌉니까? 내 아이들이 초등학교 또 저학년 때까지는 그런 책들을 좀 많이 읽는 아이들이 있는데 초등학교 고학년 올라가면 벌써 그런 책을 읽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 시대가 되기도 했어요. 그거보다는 맨날 핸드폰 가지고 게임기 가지고
놀다 보니까요. 그런 책들이 이제 들여다보지도 않는 세상이 되었는데, 예전에는 위인전이란 걸 참 많이 읽으라고 어른들이나 선생님들이 강조를 많이 했죠. 왜 그렇습니까? 그런 훌륭한 분들의 이야기를 자꾸 읽고 또 자꾸 머릿속에 생각하다 보면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전에 제가 미국의 조지아주를 이렇게 방문한 적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대표적인 도시가 애틀란타라고 하는 곳이거든요. 예전에 거기서 올림픽도 했었던 미국의 남부 지역인데요. 그 조지아 애틀란타에 이렇게 관광을 좀 했는데요. 시내 한복판에 유명한 곳이 세 곳이 있어요. 하나는 세계적인 음료회사, 뭐가 있어요? 코카콜라. 코카콜라 본사가 거기에 있어요. 그리고 그 가까운 곳에 걸어서 갈 수 있을 정도의 아주 가까운 곳에 또 하나의 세계적인 회사가 있는데요. CNN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뉴스 전문 방송국이 있어요. 거기는 하루 종일 24시간 내내 뉴스만 방송해 주는 곳이거든요. 근데 워낙 이제 커가지고요, 세계적인 굉장히 큰 뉴스 회사가 됐어요. 그리고 또 하나 관광지가 있는데요. 거기서 또 걸어서 가까이 갈 수 있는 곳이거든요. 거기가 어디냐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목회하던 교회와 목사님의 사택, 거기 또 관광지가 있어요. 이 세 곳이 코카콜라, CNN, 마틴 루터 킹의 교회와 또 사택, 이 세 곳이 그 가까이 걸어서 그냥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곳이거든요. 제가 거기를 이렇게 갔다 오면서 거기 사는 사람들은 참 행복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요, 어마어마한 인물, 세계적인 인물, 마틴 루터 킹 하면 세계적인 인물이잖아요. 미국의 흑인으로서 목사님이지만 그게 미국의 남부 지역이라서요. 특히 미국의 남부 지역은 오래전부터 흑인들을 노예로 잡아와가지고 농장에서 엄청나게 노동을 많이 시키며 인권을 보장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노예로서 엄청 착취를 당하고 학대를 당하고 차별 대우를 받고 이런 세상이었거든요. 그곳에서 흑인으로 살면서 목사가 돼가지고 목회를 하면서 흑인 인권 운동을 하면서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면서 노예 제도를 폐지하고 흑인들의 인권을 좀 보장해주기 위한 이런 운동을 펼치는데, 이분은 싸워서 폭력적으로 이걸 얻으려고 한 게 아니고 비폭력을 가지고, 그죠? 비폭력적으로 그냥 때리면 맞으면서 저항을 하면서, 그러면서 흑인들의 인권을 보장받기 위한 운동을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세계적인 인권 운동가로 유명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는요, 뉴스나 이런 언론 쪽에서 세계적인 기업이 있고요. 그것도 이렇게 회사로서 전 세계 가장 큰 회사라고 할 수 있는 코카콜라 회사의 본사가 있고요. 그런 세 곳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늘 보고 자라게 되면, 여러분, 거기서 나는 회사를 해야 되겠다 하는 꿈을 꾸는 사람이 있다면 그냥 작은 구멍가게가 아니에요. 세계적인 기업을 하고 싶은 꿈을 꾸는 거예요. 나는 기자가 되고 언론인이 되어야 되겠다, 방송국에서 뉴스를 진행하는 이런 앵커가 되겠다 해도 그런 사람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이런 방송국 옆에서 사니까요, 늘 그걸 보면서 자라니까요, 그런 꿈을 또 꾸는 거예요. 세계적인 꿈을 꿔요. 마틴 루터 같은 그런 대단한 이런 인물이 그곳에서 나고 자라고 세계적인 이런 일을 했을 때, 그런 인물에 대해서 늘 생각하고 그런 인물을 마음에 품고 자라게 되면요, 그 지역에서 훌륭한 인물들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요, 뭘 자꾸 보고 뭘 자꾸 들으면 그게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주변에서 그게 자꾸 내가 뭔가 본받을 만한 좋은 대상이 있다, 그건 그 사람을 정말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가끔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나는 누구의 영향을 참 많이 받았다고, 그 사람을 보면서 나도 저 사람 닮고 싶었고 저 사람처럼 되고 싶어가지고 또 그 사람이 나에게 준 영향력이 커서 내가 정말 그런 훌륭한 사람이 되고자 열심히 살다 보니까 오늘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책임감을 가져야 돼. 적어도 내가 우리 삼성교회에서 30년, 50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왔을 때 정말 많은 다른 성도들이 나를 보면서 본받고 따라오면서 나도 저 장로님만큼, 나도 저 권사님만큼만 신앙생활했으면 좋겠다 할 만한 모델이 여러분이 되어주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왕대밭에 뭐가 난다고 그래요? 왕대가 난다고 그러잖아요. 왕대가 있는 곳에서 또 다른 왕대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 정말 모델이 될 만한 그런 신앙의 또 모델이 될 만한 이런 사람들이 있게 되면 그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본받기를 원하고 나도 저 정도 했으면 좋겠다, 나도 저만큼만 해도 좋겠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바라보면서 이렇게 모델을 정하고 뒤따라 간다면요, 이게 굉장히 멋진 교회가 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아까 저 자신을 놓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각자가 정말 우리 삼성교회에서 내 후배가 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젊은 사람들이 정말 따라가고 본받을 만한 그런 열정, 그런 인격,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을 가진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 각자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우리의 최종적인 우리의 모델은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시죠. 2장에서 말한 것처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하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는 이 3장에 와서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그랬어요. 바울이 정말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이제는 여러분이 나를 본받으십시오라고 할 정도가 된 것처럼 바울 주변에 또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렇게 바울처럼 예수님을 본받고 닮아가려고 막 노력하고 애쓰는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눈여겨서 좀 잘 보고 그들을 통해서 배우라는 거지요. 우리 서로가요, 더 열심을 내게 되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본받기 위해서 같이 열심을 낼 수 있는 겁니다. 요즘 미국의 대통령 선거들을 이제 막 준비하면서 운동들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보면요, 런닝메이트라고 이렇게 해요. 런닝메이트. 함께 뛰는 사람들. 그래서 트럼프 이제 민주당,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로 이제 선택이 된 사람이 자기 런닝메이트로 부통령 후보를 선출을 했는데 39살짜리를 했더라고요. 그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런닝메이트라고 그래요. 함께 뛰어가는 사람. 그러니까 혼자 가면 힘든데 옆에서 같이 뛰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훨씬 시너지 효과가 있어서 효과가 더 극대화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런닝메이트 제도를 만드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요. 이렇게 같이 뛰어주는 동료가 있으면 훨씬 속도도 잘 나고요. 또 이렇게 여러분 지치는 것도 덜하고, 그래서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어요. 혼자 하는 건 참 힘들어요. 그러나 옆에서 누군가 같이 뛰면서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가 격려가 되고 힘이 되어주기 때문에 힘도 덜 들고 더 많이 더 오래 빨리 뛰어갈 수 있는 이런 좋은 결과를 낼 수 있거든요. 여러분, 100m 경기를 이제 올림픽에서 한다고 합시다. 처음에는 예선전을 띱니다.
그 예선전을 해서 한 1, 2등 하는 사람들을 각 조에서 또 따로 모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가지고 또 이제 준결승전을 해요. 그 준결승전을 할 때는 각 조에서 1, 2등 한 사람들만 뽑아가지고 이제 또 준결승을 치르는데요. 그러면 처음에 예선전 치렀을 때보다 잘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선전을 뛸 때보다도 속도가 더 빨라져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6, 7명만 따로 뽑아가지고 마지막 결승전을 하게 되면 거기는 진짜 잘하는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뛰거든요. 그러면 정말 그 잘하는 사람들끼리 뛰기 때문에 그때는 그 가운데서 잘하려면 어떻게 해요? 나도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내 옆에 사람이 나보다 앞서 가는 것을 보면 내가 그 사람을 이기려고 더 힘을 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결승전에서 최고의 기록이 나와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만큼 힘을 내갖고 잘 하느냐에 따라서 같이 뛰는 사람들이 훨씬 더 힘을 내게 돼 있고 전에는 느껴보지 못한 초인적인 능력까지도 거기서 나오게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을 같이 하는데 우리가 함께 힘을 내는 사람들이 으쌰으쌰 하게 되면 분위기가 우리를 더 힘을 북돋아 주고요. 그런 사람이 많을수록 교회는 정말 더 좋은 교회가 되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서로 좀 본받을 수 있는 이런 모습을 나름대로 만들어가고 그걸 다른 사람들에 보여주고 또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뭘 잘하나 이걸 보면서 함께 힘을 내게 되면 교회 전체가 지금보다는 훨씬 더 아름답고 좋은 교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점심을 먹고 우리 교회 이제 성경 읽기 요새 불이 붙었는데 지난 6개월 동안 4번 이상 읽으신 분들을 쭉 이렇게 모이게 했더니요 12분이나 되더라고요. 12명이 금년 6개월 동안에 성경을 4번 이상 읽었어요. 많이 읽은 분은 10번도 읽었어요. 야, 여러분, 이 얼마나 잘한 거예요. 이건 우리 교회가 함께 기뻐할 일이고 자랑스러워할 일 아니겠어요? 여러분, 다른 교회 한번 물어보세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는가? 다른 교회의 성도들이 이렇게 성경 열심히 읽는 교회 있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없어요.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막 열심히 읽는 사람들이 막 12명이나 읽다. 또 그 14번까지는 안 되지만 2번, 3번 뭐 이렇게 읽은 사람 더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럴 때 아이고 나는 저렇게 못해.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포기하고 안 읽는 사람은 이거는 진짜 엉터리예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아, 이럴 때 나도 좀 열심히 좀 같이 참여해야 되겠다. 남들 3번 읽을 때 난 2번이라도 읽겠고, 난 남들 5번 읽을 때 나는 좀 3번이라도 읽어야지 하면서 같이 힘을 내게 되면 그만큼 더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참여하면서 분위기가 더 좋아지고 더 열정이 나고 그래서 성경 읽는 것이 더 속도도 나고요. 거기에 은혜도 깊어지고 하면서 정말 우리 교회 말씀을 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그 말씀이 이제 살아서 역사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일들도 일어나게 되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서로가 협력하고 서로가 분위기를 보면서 같이 마음과 뜻을 합해 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좀 눈여겨 좀 보라는 얘기예요. 보고 뭐 하라는 거예요? 구경만 하지 말고 같이 힘을 내서 같이 좀 전진해라 하는 거지요. 예. 우리 성경 읽는데 더들 열심을 좀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너무 귀한 일이에요. 6개월 했으니까 이제 목사님 나 쉴래요. 그럴 분도 좀 있겠죠. 예. 너무 열심을 내다 보니까 다른 일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조금 속도를 늦출 수도 있겠지만은 다른 분들이 열심을 내주면 같이 막 정말 더 아름답고 좋은 교회가 분명히 되어질 줄 믿습니다. 네.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제 18절부터 21절까지 2개의 부류를 얘기합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전에도 여러 번 얘기했었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에 있을 때부터도 계속 얘기했었는데 지금도 내가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정말 꼭 이거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하는데,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러지. 안타깝게도요, 교회 안에 십자가의 원수 짓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럿이나 있대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사느냐?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이 19절은 이 십자가의 원수짓을 하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고요. 그 대신 20절에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하면서, 우리는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과 달리 우리는 시민권을 하늘에 두고 사는 사람들이다. 우리의 소속이 어디냐? 이 땅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살고도 있지만, 여기 대한민국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이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고, 우리는 저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하늘에 소속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반드시 가장 귀하고 아름답게 뚜렷하게 적혀 있을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거기에 있어요. 그런 사람으로서 이제 우리가 살 때 거기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구원하는 자 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다고, 그리고 그분이 오시면 저와 여러분의 이 낮은 몸을 영광된 몸으로, 자기의 그 영광된 모습으로 우리도 변화시켜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 십자가의 원수처럼 사는 사람하고 하늘의 시민권을 두고 사는 우리와는 얼마나 다른 거예요. 그죠?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게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를 보면서, 그게 바울을 닮아가는 모습이에요. 그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은 본받으라는 거예요, 멀리하라는 거예요? 절대로 본받으면 안 되는 존재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 귀 기울여 듣지도 말고, 그런 사람이 잘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따라가지 말고, 진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처럼 나를 본받으면서 예수님을 본받고 따라가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자, 그래서 여러분 18절 19절에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이 사람들 조금 더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그 사람들 보기 전에 3장 2절 말씀을 좀 봅시다. 3장 2절 시작.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전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이 사람들을 제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율법주의자들을 표현하는 얘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들은 꼭 개 같은 짓을 하는 사람들이고, 입으로는 율법을 정말 중요하게 여기고 자기들 정말로 이렇게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처럼 말하지만 사실은 악을 행하는데 앞장서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자기 몸을 상해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정말 삼가라, 조심해라 하는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율법주의자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율법주의자들의 대표가 누구냐면 바리새인이에요.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이 이 세례 요한한테 이 바리새인들이 세례를 받으러 요단 강변에 나왔을 때 뭐라고 했을까요?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새끼들아 그랬어요. 독사의 새끼들아. 근데 그 바리새인들이 그런 말을 때 너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니, 우리를 향해서 독사의 새끼라고 어떤 놈이 그런 말을 해? 그런데요, 세례 요한의 눈에 볼 때는요, 그 독사의 새끼들하고 똑같았어요. 그들은 정말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이 곧 하나님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고, 자기들은 그 율법을 잘
정말 잘 지키는 사람이라는 이 자부심을 갖고 살아온 사람들인데, 예수님한테도 그렇지만 이 세례 요한한테 그런 욕을 먹었거든요. 너희들은 세례를 받을 자격도 없다 그랬어요. 왜 세례를 받을 자격이 없느냐? 적어도 세례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은 내가 죄인입니다, 내 죄를 용서받고 싶습니다, 세례 좀 베풀어 주세요,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회개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왜? 율법을 잘 지켜왔기 때문에, 율법을 잘 지키려고 누구보다 더 열심히 노력해왔기 때문에 회개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남들이 다 세례요한테 세례를 받으러 가니까요, 그들 따라온 거예요. 그래서 나도 좀 세례를 받아볼까 하는데요, 이 사람들은 마음에는 회개하는 마음이 없이 남들 다 받으니까, 세례요한이 막 존경받고 선지자로서 막 인정받고 그러니까요, 나도 거기 가서 세례 좀 받아볼까 하고 온 거거든요. 그래서 또 세례 받은 것도 또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회개해야 세례를 받는 건데 회개는 안 하고 그냥 세례 받고 폼 좀 잡으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 그래서 여기서 그 사람들이요,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무슨 짓을 했느냐면, 예수님만 믿어갖고는 안 돼, 율법을 잘 지켜야 돼, 율법이 얼마나 중요한데. 결국은 그 말이 뭐가 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로는 우리가 구원을 완벽하게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십자가라는 것이, 예수님이라는 것이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그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살아났을지라도 그걸 통해서는 우리가 완벽하게 구원을 못 받아.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 돼. 이렇게 하니까 결국은 이게 바로 십자가의 원수짓을 하는 거예요. 십자가 원수짓. 여기 십자가의 원수라고 할 때는 요 2절에 나오는 이 개 같은 자들, 행악하는 자들, 그리고 자기 몸을 이렇게 할례를 받아가지고 몸에 상처를 만들어서 몸을 상하게 하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짓을 하는 사람들, 그거 가지고 폼 잡고 자랑하고 그런 거라는 거죠. 이건 십자가를 원수로 만드는,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짓이에요. 그런데 여기 지금 19절, 20절, 아니 18절, 19절에 나오는 이 십자가 원수, 또 하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뭐냐면 반도덕주의라고 말해요. 한번 따라할까요? 반도덕주의. 그 뭐냐면 도덕이 필요 없다는 뜻이에요. 도덕이 필요 없으면 윤리도 필요 없어요. 율법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와는 또 반대예요. 율법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도덕도 필요 없고 윤리도 필요 없고 율법이 필요 없다면 뭐가 되겠습니까? 네 멋대로 살아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그런 뜻이에요. 이런 걸 교회 안에 가지고 와서 교회 안에 성도들을 미혹하는 자들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영지주의라는 거예요. 영지주의. 이제 성경에는 이 영지주의라는 단어가 별로 나오지를 않는데, 이게 이 영지주의를 뜻하는 그런 내용들이 종종 나오는데, 오늘 이 부분도 바로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이 영지주의라는 건 뭐냐면 영적인 지식, 그걸 깨달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영적으로 사람은 영과 육이 있는데 우리의 영이 중요하고 육체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강요한 지식을 깨달으면 그게 바로 이제 구원을 얻는 것이라고 말하는데요, 이게 헬라 철학의 사상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그런 소리를 많이 했어요. 철학하면 최고의 학문, 최고의 지식을 깨달은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런 거를 높이 사는 사람들이 이 영적인 지식을 깨달으면 그게 우리 구원을 받는 거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대신 인간의 육체는 이게 언젠가 죽는 것이고 나이 먹으면서 늙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썩어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육체를 막 훈련해가지고 막 튼튼하게 만들고 건강하게 만들고 뭐 이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율법을 막 지키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살려고 하는 거, 그거는 필요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대신 육체가 중요하지는 않지만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다 보면 쾌락을 느낀다는 거예요. 쾌락. 그런 건 좋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반도덕주의, 율법이나 도덕이나 윤리 이거를 부정하는 사람들은 그런 걸 부정하기 때문에 이제는 육체가 원하고 본능이 원하는 것 마음껏 누리면서 거기서 최고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인간이 가장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적인 쾌락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윤리나 도덕이나 율법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해버리면 인간이 해서는 안 되는 성적인 쾌락을 추구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부에게만 허락한, 그리고 그래서 거기에 성에 반드시 율법이 필요하고 윤리가 필요하고 도덕이 필요한 거였거든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 테두리를 정해주고 부부관계에서만 이 성적인 즐거움을 마음껏 누려라 그랬는데, 이 부부관계를 떠나서 내가 원하는 성적인 즐거움의 대상 뭐든지 다 대상으로 삼고 뭐든지 다 즐길 수 있다고 하면서 제한 상황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걸 가르쳐 뭐라고 하냐면 자유가 아닌 방종이라고 하죠. 방종. 여러분,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봤을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은 죄의 종로로 타고 죽음의 종로로 타고 마귀에게 종로로 타던 데서 건져가지고 우리를 자유를 준 거라고 표현했어요. 구원을 받은 건 그런 것로부터 자유를 얻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를 삼는 사람들이 있다 그랬어요. 그 육체의 기회를 삼는다는 것이 뭐냐면, 나 이제 자유를 얻었으니까 내 마음대로야. 아무도 나 시비 걸지 말고 나한테 따지지 마. 내가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어 하면서 이제 마음껏 그 자유를 누리는데, 그걸 가리켜서 그건 자유가 아니고 방종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초대교회 당시에도 그런 반도덕, 도덕을 폐기해야 된다, 율법이 없어져야 된다, 이 윤리를 다 없애버려야 된다 하면서 육체의 쾌락을 끊임없이 조장하고 거기서 누리는 즐거움, 거기서 누리는 쾌락, 이런 것이 최고라고, 그게 삶에서 최고라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파고 들어왔던 거예요. 여러분, 동성애 문제가 왜 문제가 되는지 아십니까? 단순히 동성 간의 이성끼리의 이런 관계만이 아니고 동성 간에도 얼마든지 성관계를 맺으면서 거기서 자유를 누려야 된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원래 그것의 목표는 뭐냐면 성적인 면에서 모든 제한하는 것, 금지하는 걸 다 없애자는 거예요. 금지하는 걸 금지시키자는 거예요.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금지, 이건 안 돼, 이러면 안 돼 하면서 금지시키는 거, 이거를 금지하자는 거예요. 그거 없애자는 거예요. 그걸 성혁명이라고 말하고 성의 자유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동성 간에 얼마든지 서로 관계를 맺고 얼마든지 부부도 되고 얼마든지 함께 살면서 마음껏 즐기자, 이걸 보장해 주자,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 동성애는 거기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모든 성적인 관계를 다 허락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이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성관계를 맺는 것도 다 허락해 주고, 더 나아가서는 짐승하고 성관계 맺는 것도 다 허락해 주고, 아무도 시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혼을 해서나 그런 성관계를 맺는 게 아니고 어린 아이 때부터 그게 뭔지를 배우고 알아가지고 원하면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유치원부터 그런 교육을 시키고 있는 거 여러분 아세요?
심지어는요, 초등학생한테 그랬는지 중학생한테 그랬는지 성교육을 시키는 교사가 남학생들을 놓고요, 교실에서 자유행위하는 것을 가르친 다음에 그 자리에서 다 아랫돌이 내리고 선생부터 애들까지 다 자유하는 것을 해보도록 한 그런 교육을 시킨 데가 있어요. 에? 그게 얼마나 재미있는 건지, 얼마나 짜릿한 건지 여러분 다 느껴보라고, 그리고 마음껏 즐기라고, 이걸 성교육이라고, 이런 걸 가르치는 그런 데가 있다니까요, 우리나라에. 왜 그런 걸 하겠어요? 그 사람들 생각에는요, 성적으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 다 마음껏 하게 하자는 거예요. 거기에 윤리도 필요 없고 도덕도 필요 없고 율법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고 그냥 누구든지 원하는 대로 다 하자는 거예요. 이런 것이요, 초대교회도 파고 들어와서 교회를 허물려고, 교회를 흔들려고 막 했던 건데,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요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영리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순리대로 사용하지 않고 영리로 사용했고, 여자도 여자와 더불어서 영리로 사용하는 이런 걸 말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동성연애를 그렇게 표현한 거거든요. 그때 당시도 그게 정말 문란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는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동성애 차별금지법 이런 거 다 만들어가지고 뭐든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자는 거예요. 내가 남자로 태어났을 때 나는 여자로 살고 싶다, 그건 내가 결정하는 거지 남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남자로 태어나고 여자로 태어난 거 누가 결정했어요? 하나님이 결정해서 우리 남자로 태어났고 여자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살면서 남자로 태어났지만은 나는 여자로 살고 싶어. 그럼 네가 여자 해. 그거를요, 우리나라 법원에서 다 허락이 됐어요. 어제 정말 깜짝 놀랄 만한 판결을 대법원에서 했거든요. 어제 오늘 너무나 심각한 결정을 법원에서 판결을 했어요. 어제는 대법원에서요, 그동안 남자 둘이 사는 가정이 있었는데 이걸 합법적인 부부로 인정해서 건강보험에서 이거 다 보장을 해줘라, 이걸 소송을 걸어서 1심에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 헌법이 부부는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만 부부가 되어지는 거라고 헌법이 그렇게 정했기 때문에 그걸 인정할 수 없다 해가지고 건강보험에서 함께 남자끼리 사는 두 사람, 한 사람은 각자가 자기 직장에서 직장보험료를 받아야지 남편 역할을 하는 사람 한 사람이 건강보험 보험료 낸 거 가지고 같이 사는 사람까지 이렇게 적용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는데 1심 법원에서 그게 맞다고 판결을 했거든요. 그걸 고등법원에서는 뒤집어 가지고 이거 인정해줘야 된다, 함께 사는 동거인으로 인정해야 된다고 판결을 뒤집어서 했는데, 어제 대법원에서 그거 맞다, 2심 고등법원에서 판결한 게 맞다라고 최종적인 결론을 냈어요. 그래서요, 이게 동성연애를 하는 사람들도 부부로 인정해 주자는 얘기가 돼버려요. 그 정식 부부는 아니지만 사실혼 관계가 되어서 동거하는 것이 맞으니까 건강보험 다 같이 적용을 하게 해줘라고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렸거든요. 근데 대법원에서 그런 전원 합의체인데요, 4명은 1심 법원에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나라 헌법이 그런 걸 부부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인정할 수 없다라고 4명이 의견을 그렇게 냈는데요,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차별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 허락해 줘야 된다라고 결정을 내버렸어요. 그러니까 대법원의 판사들이요, 헌법도 무시하는 결론을 내린 거예요. 아니, 대법원에 어떤 판사도 헌법을 비롯해 모든 이미 있는 법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기준으로 삼아서
옳고 그런 걸 판결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는 이 대법원에서 판사들이 헌법에 되어 있는 것을 무시해버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결정을 하는 그런 나라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참 이게 무서운 세상이 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대법원에서 내린 결정은요, 그냥 전체 사회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다음에 대법원 판사들이 바뀌어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재판을 해가지고 지난번에 어제 내렸던 그 결정이 틀렸다라고 그걸 번복하는 일이 있기 전까지는요, 그게 계속 이렇게 실행이 돼야 되거든요. 이 참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얼마 전에는 성전환 수술을 안 했어도 자기가 남자인데 여자로 살고 싶다고 하면 여자로 성전환을 인정해 준다는 판결을 내렸거든요. 예전에는 그래도 성을 바꾸기 위한 수술을 해야만 인정을 해줬는데 이제 그것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수시로 남자가 됐다, 여자가 됐다, 여자가 됐다, 남자가 됐다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내가 결정하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거 아무도 시비 걸지 말고 그 사람 마음대로 하게 해주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차별금지법만 아직 제정이 안 됐을 뿐이지 이런 다른 법들이 자꾸 이렇게 우회를 해서 이 차별금지법 같은 동성애를 인정해주는 일들이 점점 이제 확산되어지고 있어요. 오죽하면 여러분, 언론에서 동성연애가 나쁘다, 에이즈는 동성연애하는 사람들 때문에 생기는 거다, 이런 거를 언론에서 뉴스로 보도하지 못하도록 금지를 시켰을까요? 그래서 언론에서 뉴스로 나오는 얘기들은요, 동성연애를 반대하는 거, 그런 건 자꾸 축소시켜서 얘기하고요. 동성연애자들이 뭐 조금이라도 하면 그걸 자꾸 크게 언론에 부풀려서 얘기를 해가지고요, 우리 사회를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그런 동성연애가 자연스러운 것처럼 만들어가지고 이미 중고등학생들한테 조사를 하면 동성연애 다 괜찮다라고 하는 여론이 훨씬 더 높아졌어요. 왜요? 그런 걸 자꾸 보고 그런 걸 자꾸 들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가도록 내버려 둬야 될까요? 우리도 그냥 인정하고 말까요? 나는 그런 거 인정 안 하니까 그냥 나만 조용히 그냥 내 길 갈란다. 세상이 어떻게 되는지 난 그냥 나 혼자만 내 길 갈 거야. 이러고 말아야 될까요? 아니죠. 이럴 때일수록 그건 잘못된 거라고.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건 죄라고 말씀하셨다고 이거를 자꾸 말해서 한 명이라도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그래요. 그런 성적인 것만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본능이라는 게 있는데 왜 본능이라는 걸 자꾸 억제를 시키냐는 거예요. 그죠? 그럼 여러분, 사람 먹는 본능이 있어요. 맛있는 거 좋아하는 본능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먹는 게 본능이고 맛있는 걸 좋아하는 게 본능이니까 그 마음껏 지 마음대로 하자, 내버려 두자. 그럼 여러분, 우리 먹는 것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다 뚱땡이 돼가지고요, 얼마나 많은 병이 생기겠어요. 근데 여러분, 요즘에 방송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예요? 다이어트 시켜가지고 이런 질병을 좀 없이 건강하게 살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들 방송국 틀은 데마다 막 자꾸 나오죠. 그런 것도 못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 건 자꾸 하는데 그런 거 가지고는 뭐라고 안 해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본능이 있지만 그 본능이 다 좋은 쪽으로만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능이 있지만 그거를 적당하게 금지도 시키고 관리할 줄도 알아야 되고, 여러분, 그래야 사람이 모든 면에서 영적이든 정신적이든 육신적이든 다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데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그러면 사사시대가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시대, 사사시대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가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어떤 신을 믿든지 다 상관하지 말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 그게 좋은 것 같잖아요. 꼭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그 고집쟁이 배타적인 거, 그런 거 더 주장하지 말고 각자가 다 지가 원하는 대로 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조용기 목사님이 대단한 일을 하셨지만 그분도 잘못한 게 뭐냐면요, 불교에 가면 불교의 구원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네? 이슬람교에 가면 이슬람교의 구원의 길이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이런 말이? 아니, 그렇게 성경을 많이 얘기하고 성경을 그렇게 잘 믿는다는 양반이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그러는데, 불교에도 불교의 구원의 길이 있다고 말하고 이슬람교에도 이슬람의 구원의 길이 있고 세상의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의 길이 있으니까 각자가 자기 믿고 싶은 대로 믿게 두라는 거예요. 말이 돼요?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조용규 목사님만 그런 게 아니고요, 빌리 그레엄 목사도 나중에 그렇게 변질됐고요, 미국의 리고렌이라는 목사님, 목적이 이끄는 대로 그런 그 신앙생활 하자고 하면, 리고렌 목사님 얼마나 새들백교에 유명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지금 가장 많이 앞장서서 하는 사람이 됐어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님들이 그렇게 자꾸 변질돼요. 리고렌 목사님이 처음에는 동성애 죄라고 이렇게 하다가 그 다음에는 또 동성애 죄가 아니라고, 내가 전에 이렇게 말했었는데 내 생각이 바뀌었다고 또 이 지랄을 해요. 네? 그 사람이 세계적으로 얼마나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습니까? 근데 세상이, 교회가 세상을 자꾸 따라가요. 세상을 따라가요. 우리가요, 정말로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에 우리가 삽니다. 그런데 지금만 그런 게 아니고요, 예전에도 그랬다는 얘기예요. 정말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데 교회들이 다 무너져 내려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깝지요. 전 세계에서 동성애 이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면서 제정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유일해요. 우리나라가 유일해요. 이게 참 놀라운 일 아니에요? 그런데 이 차별금지법을 막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그냥 이 벌어진 손가락 사이로 모래가 쑥쑥 빠져나오듯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법원에서 판사들이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판결들을 자꾸 내려가지고요, 동차별금지법이 이미 제정이 안 됐어도 제정된 것과 같은 일들이 지금 너무나 확산되어지고 있고요, 언론계, 정치계, 또 이렇게 판사들, 학교에도 너무나 이런 때 파고 들어가지고요, 이미 너무나 심각하게 오염이 되어져 있거든요. 무서운 세상이 됐어요. 무서운 세상이. 이런 이야기가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만 있었던 얘기가 아니고 지금은 이 시대가 더 심각한 세상이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 되지 않는 기독교인들이 당시 세상을 확 바꿨잖아요. 한 300년 동안 여기에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타락하고 그렇게 교회를 박해하던 이 사람들, 자기들이 맞다고 교회는 틀렸다고 하던 이 사람들이 다 돌아서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으로 완전히 세상이 변화됐잖아요.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여서 로마 사람 다
기독교인이 되게 했고요. 그것이 유럽 전체로 퍼져나가서 유럽을 전체 기독교 국가로 다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볼 때 세상이 막 이렇게 변화되고 있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막 그게 옳은 것처럼 하면서 막 이렇게 왕성하게 일어나고, 우리는 너무 초라한 것 같고 우리는 너무 외롭고 우리 힘든 것 같잖아요. 진리가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예? 진리가 아닌 건 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세상 따라갈 생각하지 마시고요, 진리를 붙들고 정말 믿음으로 우리가 굳건하게 서 있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4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은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주님 안에 굳건히 서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데 그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제발 좀 주 안에 굳건히 좀 서 있으십시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민권 얘기를 했을 때 이게 빌립보 교회 사람들은, 빌립보 도시는 로마의 시민권을 특별히 부여받은 그런 도시였어요. 도시 전체가 거기 사는 사람들한테 로마의 시민권을 줘가지고 로마 사람들과 똑같은 권리를 그리고 권세를 누릴 수 있게 해줬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은, 빌립보 사람들 시민권을 가진 거에 대한 대단한 자부심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는 로마 시민권을 많이 주지 않았거든요. 로마의 특별한 그 귀족들만 시민권을 가졌고요, 나머지는 다 노예였어요. 노예.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예였는데 이 시민권을 가지면, 그러니까 막 이거는 엄청난 특권이었거든요. 지금 동남아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서 살면서 우리나라 시민권 받으려고 정말 애를 쓰는 사람이 많은데요, 그거 어렵거든요. 근데 시민권 받으면 대단해져요. 근데 그거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로마 시민권을 갖는 건 어마어마한 일인데, 여기 로마에 군대를 갔다가 많은 공을 세우고 막 살아남은 사람들, 이제 제대할 때가 되잖아요. 그 제대한 군인들을 특별히 어떤 지역에 가 살도록 했어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로마의 영향력을 점점 끼쳐나가려고. 그 중에 한 곳이 빌립보였어요. 그래서 이 빌립보에는 로마 군대에 가서 군 생활을 오랫동안 하면서 많은 공을 세웠던 사람들, 이 사람들을 고린도나 빌립보 이런 데에 모여가서 살게 하면서 신도시를 만들어주고 땅도 주고 돈도 주고 막 연금도 계속 주면서요, 떵떵거리면서 살게 해줬거든요. 그러면서 빌립보 도시 전체 사람들한테도 시민권을 줬기 때문에 이 시민권은 대단한 거였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바로 이해가 될 수 있는 단어가 시민권이었는데요, 그 시민권과 비교할 수 없는 시민권이 하늘의 시민권이다. 우리에게 그런 시민권이 있다, 이걸 가르쳤어요. 대단한 거였어요.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됐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이 됐다는 거. 그게 바로 우리의 시민권이에요. 지금 내 눈에는 그게 보이지 않죠. 그죠? 우리가 볼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확신을 가지십시오. 내가 예수 믿고 지금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주고 너는 내 자식이야, 내 거야 라고 인정하시면서 하나님의 생명책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기록했다는 사실, 확신을 가지시고 믿으십시오. 자, 그런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그러면 세상에 그런 거센 물결을 흘러서 그냥 흘러가지 말고 그 시민권을 가진 사람답게 살아야 돼. 우리의 소망이 뭐냐? 거기서 지금 기다리고 계시다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으로 삼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실까요? 그걸 믿습니까? 언제 올지 모르지만 주님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약속했어요. 그럼 우리는 그걸 믿고 기다려야 돼요. 그날이 우리가 견디면서 어려운 거 막 견뎠던 것들, 우리 고난당한 거, 박해당한 거, 슬픔당한 거, 사람들에게 무시당한 거 막 이런 거 다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큰 상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날이 저와 여러분이 영광스러운 날이에요. 그것과 비교하면 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멸망을 당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세상에서 아무리 영광스럽다고 사랑스럽다고 하는 것도 결국은 다 부끄러움을 당할 것에 불과하고요. 그들은 하늘이 없고 오직 땅의 일만 생각하기 때문에 땅에서만 잘 먹고 잘 살고 원하는 거 다 하고 그게 행복이라고, 그게 최고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땅만 있지 않아요. 하늘이 있어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내세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그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요. 거기서 주님이 다시 오시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내가 반드시 다시 온다 약속했던 그 주님의 재림이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데요, 우리는 그 재림의 날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날이 왜 우리에게 좋은 날이냐? 저와 여러분의 몸을 완전히 변화시켜 준대요. 여러분, 지금은 영지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육체가 다 썩어질 거기 때문에 그가 아무리 죄 안 지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그 의미 없는 거라고 얘기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가 변화되는데 새로운 몸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지금 볼 때는 여러분, 나이 먹으면서 몸도 약해지고 아름다움도 다 사라지고 힘도 없어지고 열정도 자꾸 없어지고 참 늙어간다는 거 슬프죠? 그죠? 서럽고요. 안 늙으면 참 좋겠는데 그럴 수가 있나요? 여러분, 그러면 그럴수록 주님 나라 갈 때가 가까이 오는구나, 내 몸이 변화될 때가 가까이 오는구나, 이걸 기다리십시오. 예수님 재림하는 날 저와 여러분이 죽어도 다 몸이 부활해요. 죽은 몸이 부활해요. 근데 그 부활하는 게 지금의 우리 몸으로 부활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몸과 똑같은 몸으로 부활을 한대요. 그게 변화되는 거예요. 그걸 신학적으로 영화롭게 되어지는 거라고 말하는데요, 예수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저와 여러분도 변화될 것이다 그랬어요. 추운 거 더운 거 아무 영향을 받지 않는 몸, 나이 먹고 늙어가는 거 죽어가는 거 이런 것이 전혀 미치지 않는 새로운 몸, 하늘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으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 몸이 변화시켜야 된다니까. 영지주의자들은 육체를 막 무시했거든요. 그거 아무 의미 없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어쩔 수 없이 나이 먹으면서 약해지고 정말 점점 상해지지만은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변화되는데 가장 아름다운 예수님의 모습처럼 변화되어진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 걸 바라보면 여러분,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야 돼. 이렇게 좋은 게, 이렇게 좋은 게 있다니. 이 소망이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 채워지기를 축원합니다. 그걸 주님이 다 준비하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날이 반드시 와요.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우리가 천국에 가서 주님과 이렇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 수 있다는 거 얼마나 좋을까요? 거기를 생각하면서 우리 살아야 됩니다. 좀 더울 때 더워도 이 정도는 참지, 그것도 힘들면 에어컨 틀고 아유 시원하다 하면서 잘 지내십시오. 너무 전기 들어갈까 봐 아끼지 마시고 더울 때는 에어컨도 좀 틀어놓고 시원하게 또 수박도 착 잘라 먹으면서 이기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다 보면 정말 주님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 데리고 천국에 가는데 그때 완전히 변화시켜서 정말 놀라운 몸으로, 우리가 꿈에도 그리지 못했던 그런 아름다운 몸으로 우리가 바뀌어지는데, 몸만 바뀌어지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받고 달라지는 거예요. 아이고, 오리고기 먹었는데 동네 사람이 거기다가 독을 타가지고 그거 먹고 죽었대요. 아이고, 한 동네 사는 사람이 이렇게 원수가 져서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이 사람 죽이려고 그 짓을 했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죽일까 하고 얼마나 고민을 했을까? 그런 사람이 내 옆에 산다는 건 정말 불행한 거거든요. 그죠? 천국에 오면 그럴 거 전혀 걱정 안 해도 돼. 우리 너무너무 사랑만 할 거니까. 주님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된 것이 그거예요. 사랑만 할 거예요. 너무너무 서로가 사랑스럽고 함께 있는 게 너무너무 즐겁고 너무너무 행복한 그런 것이 될 거예요. 그래서 천국인 거예요.
땅에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그렇게 살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거기에 갈 수 있다는 거, 주님이 나를 거기로 인도한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 십자가의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로.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십자가를 무시하고 이 십자가를 짓밟는 사람들, 이 십자가의 원수짓을 하며 사는 사람들, 야, 그들은 그게 십자가의 원수인지도 모르고 자기들이 잘났다고 떠들어요. 자기들 세상이라고 좋아해요. 근데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들에겐 땅이 전부예요. 나중에 가장 부끄러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될 거예요. 여러분, 영광스럽게 변화되고 그 영광이 우리 것이 된다는 거,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도합시다.